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150편 1절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시편 150편의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 전체의 최종적인 그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 또 시편 150편 마지막에 이렇게 위치해 있어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은 모든 우리 택한 백성의 역사의 그 결론이 그 파란만장하고 언약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과 말할 수 없는 시련들, 그 모든 것들은 합력하여 마침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분이심을 깨달아 찬양하게 됩니다. 우리 로고신학 연구원도 그런 그 목적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출발하는데, 오늘 특별히 오늘 첫 번 개강 특강의 주제가 성경, 성경신학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이렇게 우리가 정해봤습니다. 이 주제를 정하게 된 것은 우리가 너무도 성경을 사랑하게 되었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많고 은혜로우신 분임을 알아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을 우리 삶의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지금까지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로고신학원의 첫 번 개강 특강으로서 이 주제를 우리가 생각을 했었는데, 이 주제에 대해서 하나하나 우리가 살펴가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목차 보시면은 문제 제기에서 진정한 성경신학이란 무엇인가.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이 이미 짧게는 길게는 수십 년, 짧게는 또 몇 년, 뭐 이렇게 그렇게 짧지 않는 세월 동안 성경신학적 관점에 의해서 성경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배워오고 복음에 감격한 삶을 살아왔는데, 우리가 정말 진정한 의미에서 성경을 이해한다는 것, 성경을 올바른 관점으로 본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이제 지금쯤 와서는 굉장히 성찰적으로 진지하게 살펴가야 할 그 이유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문제 제기를 우리가 성찰하고 돌아봐야 될 그런 중요한 포인트들을 우리가 점검을 하고, 두 번째, 성경과 성경신학의 관계는 어떠한 것인가. 세 번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의 세계로 인도하실 터인데, 성령 하나님과 성경 진리, 그리고 교회의 성숙, 우리 신앙의 성숙의 과제를 우리가 세 번째로 점검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 성경을 많이 안다 하는 것이 우리가 개강 예배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지만, 어떤 이론적인 지식을 내가 많이 이렇게 누적적으로 확장적으로 내가 많이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은 아닐 거란 말이죠.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알아간다, 깨달아간다, 이런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제대로 알게 되므로 진정으로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하나님 아는 지식에 자라가라, 이렇게 제대로 성숙해가는 그런 성숙이 우리의 가정의 삶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우리의 직장과 사회생활을 바라보는 시각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고, 더더욱이 중요한 우리 교회 생활에도 정말 복되게 신앙생활을 해갈 수 있을 터인데,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그런 성숙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그 절차와 과정은 어떠한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세 번째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는 우리가 교회에서 전 재산을 출연해 갖고 연구소를 세워놨는데, 그 연구소와 도대체 교회는 어떤 상생의 관계인가,
어떤 그 연결과 결합된 관계인가? 연구소는 어떤 특징과 임무를 가지고 있고 연구소의 섬김을 통해서 교회는 어떻게 자라가고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될 것인가? 이 두 개의 구분과 관련성에 대해서 확실하게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우리 종교 개혁자들이 그렇게도 외쳤던 또 그것이 그들에게 기쁨이 되었던 또 우리에게도 동일한 삶의 원천이고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우리가 찬송하게 되는 그것이 우리 공부의 궁극적 목적이라고 그렇게 보입니다. 첫 번째, 이제 보십시다. 차근차근 우리가 교환을 따라가면서 보시겠는데 문제 제기에서 진정한 성경신학이란 무엇인가? 한쪽 갈로 이래 무엇이 엄밀하게 점검되어야 하는가 보십시다. 점검되고 성찰을 거칠 명제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네 가지로 한 네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명제들을 우리 뽑아봤는데 뭐 더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성경신학이라는 관점에 의해서 성경을 이해해 왔는데 이런 부분들은 점검돼야 되겠다. 이 부분들은 좀 정확하게 우리가 말씀의 정신에 비추어서 성찰될 부분이 있다. 이것은 남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과 저의 지금 신앙을 점검할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있었구나.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어떤 부분에서 장애 요인이 있을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우리가 인지를 해야 그 문제의식이 강렬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답으로 들을 때 답이 되는 겁니다. 정말 돌아봐야 되고 성찰해야 될 그 문제의식이 강렬하지 않으면은 그냥 들려지는 말씀이 그냥 자꾸 알았던 어떤 지식의 확장으로 들리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하나 보십시다. 첫 번째, 성경신앙은 진리이다. 이 맞는 명제입니까? 포괄적으로 보면 맞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보면 이건 굉장히 투박한 명제입니다. 성경신학은 우리가 앞으로 이제 계속 공부를 해 가겠습니다만은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 관점이면 사실입니다. 그걸 여기 계시는 분들이 거의 부정할 사람은 없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또 성경 개론과 강론집은 굉장히 중요한 참고서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만 진리입니다. 성경만 절대적인 진리고 절대적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가 있으면 안 되는 거죠. 혼란이 있어서도 안 되는 거죠. 성경만 진리고 이게 성경인데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솔라 스크립추라 했을 때는 어떤 것도 성경을 대체할 수 있는 권위는 없다. 교황 아니라 교황 할아비가 와도 성경 다 밑에 있는 거지 다 성경의 비판을 받고 성경에 종속되어야 된다. 성경을 이제 잘 보는 관점으로서 이제 성경신학이 이 시대에 출현한 건 사실이죠. 성경신학이 여기에 성경과 대등한 그 자리에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성경신학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로신학연구원에서는 이제 하나하나 차근차근 좀 정리를 하고 지나갈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만 진리입니다. 그리고 성경신학은 성경만 진리임을 이렇게 잘 볼 수 있도록 지금까지 다듬어지고 앞으로도 다듬어질 신학적 관점인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신학이 진리다 이렇게 했을 때는 오해가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꾸 우리 생각에도 혼란이 있는 거죠. 성경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걸 굉장히 잘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강단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진리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강론집을 가지고 가르치는 문제점을 나왔습니다. 실제로 성경 강론집을 가지고 특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강론집이 중요한 저서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성경 강론집이 이러이러한 중요한 신학적 관점이고 이렇게 성경을 잘 이해하고자 하는 관점을 풀어 놓았다. 이런 특강 정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보편적 강론 시간에 주일날, 수요일날 보편적 강론 시간에는 성경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무궁한 생명의 능력의 말씀을 어떤 신학적 저서도 대체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성경이 중요합니다. 이게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목숨을 걸고 지켜왔던 그 명제고, 이건 항구적으로 예수님 올 때까지 지켜져야 될 명제인 거죠. 두 번째, 성경신학을 모르는 성도들 혹은 교회들 모두 틀렸다. 이런 말 굉장히 많이 써왔는데 우리가 이것도 성찰이 돼야 되겠죠. 너무 투박하고 너무 흑백 논리적인 거죠. 성경신학을 배울수록 흑백 논리적 정죄의 근거가 되고 자신의 의와 공로가 되어 지적 오만에 이르는 문제점을 많이 나왔습니다. 다 틀렸다. 기존교회 다 문제가 많다. 다 틀렸다. 이런 식으로 강조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 스스로가 바리새인들이 빠졌던 그 오류에 우리가 빠질 수가 있는 거죠. 다 틀렸고 우리는 옳다 이런 거죠. 그래 다른 성도에 대한 판단과 평가가 교회 생활의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거 뽑아내는데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굉장히 기도가 필요하고 성찰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평가하고 판단하고 이렇게 심지어 정죄하고 그건 우리의 권한이 아닙니다. 그건 심판자 대신 하나님만의 권한이시지 우리는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분별할 뿐입니다. 아 이거는 올바른 성경적인 진리지 아니지 하는 걸 분별하는 거지 타자를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이것이 알게 모르게 수십 년 동안 암묵적으로 자리를 상당히 잡아버린 거죠. 그래서 성도를 이해한다든가 교회에서 성도들이 미숙한 성도, 새로운 성도들은 진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잘못된 이야기를 얼마나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저분이 아직은 충분히 이해가 안 돼서 그렇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바로 평가가 들어가는 거죠. 두 번째, 용납하는 걸 잘 모릅니다. 용납이라는 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전진된 방향으로 우리가 나갈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에 명백하게 성령 안에서 용납하고 이런 말들이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하나님 나라의 속성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많이 알았는데 하나님 나라에 누림이 없는 거죠. 하나님 나라는 건 이해하고 용납하고 사랑하고 풍성히 감사하고 이게 하나님 나라의 특징인데 성경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런 언약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라면은 당연히 많이 배우면 많이 배울수록 더 많이 이해하고 더 많이 용납하고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음을 누리고 우리가 또 서로 좀 실수가 있을 때 덮어가고 또 사랑의 고면을 또 할 수 있겠죠. 물론 그것이 하나님 나라인데 많이 아는데 평가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말을 이렇게 하기 어렵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무슨 말을 하면은 자칫하면 이렇게 비판을 받을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우리가 가정적으로 나오는 걸 역기능이라 그럽니다. 엮이는 가정에는 아이들이 말을 잘 못한다는 거죠. 편안하게 엄마한테 아빠한테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대화가 없는 거죠. 순기능의 가정은 뭐 그럴 수 있지. 그래 다시 해볼 수 있지. 틀리면. 그래서 편안하고 감사하고 너그럽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진리의 전파와 깨달음은 순종의 삶을 낳을 뿐 아니라 교회 지체를 섬기는 지혜가 됩니다. 우리가 성경신학적인 관점에 의해서 성경을 많이 배워간다, 깨달아간다 했을 때는 진리가 계속 전파되고 올바르게 전파되고 올바른 태도에 의해서 전파되고 그렇게 깨달아지면은 우리가 이미 베드로전서에서 깨달은 대로 순종의 삶을 낳게 된다는 거죠. 순종이라는 게 뭡니까? 감사하는 거.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거니까. 범사를. 그리고 항상 기쁨이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와 기쁨이 있는 성도는 반드시 지체를 섬기고 싶습니다. 다른 지체에도 감사와 기쁨이 넘치기를.
그러니까 순종, 섬김 이런 용어들은 우리 성경신학 말씀운동 분위기 속에서 그렇게 많이 사용된 용어들이 아닙니다. 성경에 그렇게도 강조되는 용어인데 이게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이에요. 예, 우리는 불순종한 인생들이었지만 죽기까지 순종하신 그 그리스도의 영을, 그리스도가 하신 그 일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다시 만들어내시는 거죠. 이게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가는 우리의 올바른 태도인 거죠. 그래서 성도인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확신입니다. 타자를 비판하고 평가하는 오만한 자신감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런 걸 가르친 적이 없다는 거죠. 확신이 필요하죠, 물론.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분명히. 하나님 내게 행하시는 모든 일이 반드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이라는 이런 확신이 필요하죠. 그런데 그때 주어지는 확신이라는 게 내가 잘 깨달았고 내가 뭐 잘 배웠고 내 이성적 활동을 통해서 그렇게 터득된 깨달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그게 겸손의 토대를 둔 확신이죠. 이게 다릅니다. 그 질이 달라요. 똑같이 말을 하는 것 같아도 말이죠. 그런데 이 성경신학을 지식의 확장으로 자꾸 배우게 되면은 자꾸 너는 모르지, 너는 잘 모르지 이런 식이 됩니다. 자꾸 이렇게 평가를 하게 되고 비교를 하게 되고 타자를 비판하게 되는 거 오만한 자신감입니다. 상당히. 세 번째, 성경신학적 구조는 완전하다. 이것도 굉장히 다듬어야 될 그 명제입니다. 성경신학적 논리적 구조와 골격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이 뭐 허접하다든가 별거 아니라든가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이유는 결코 없습니다. 세월의 검증을 거쳐왔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이게 뭐 1, 2년 검증을 거쳐온 체계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안정성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참조하는 그 성경 개론이라든가 전체적인 틀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안정된 체계이면 분명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인정할 이유가 있습니다. 인정할 건 인정을 분명히 하고 또 우리가 성찰할 부분을 성찰해야 되지. 우리가 자꾸 너무 흑백적으로 전에는 옳이라 했다가 또 지금은 또 아무것도 아니라 했다가 이런 거는 너무 그 건강한 태도가 아닌 거죠. 그래서 안정된 체계임에 분명하지만 성경신학적 구조와 내용은 부단히 수정 보완되어 왔습니다. 하루아침에 저게 이렇게 형성된 것도 아닙니다. 앞으로도 보완의 여지는 언제나 남아 있습니다. 그렇게 봐야 우리가 이 자리매김을 확실히 할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올바르게 깨닫기 위해서 올바른 좋은 발전된 관점을 하나님 주신 건 사실이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일 이유가 있는 거죠. 보완의 여지가 늘 있고 더욱 중요한 거는 그 구조가 성경 자체의 무궁한 생명의 말씀을 대체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리를 하고 지나가야 됩니다. 성경 이 자체는 하나님의 완벽한 작품이기 때문에 이거는 성경 그 자체가 일관된 논리를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장르도 다양하고 여기에 그 문학적 구조도 있고 무궁무진한 그 말씀의 그 내용이 실려져 있습니다. 그 자체로, 성경 자체로. 여러분들 성경을 잘 읽기만 해도 굉장히 깨달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물론 그 좋은 관점에 의해서 읽어야 되긴 합니다만은 왜냐하면 성경 그 자체가 갖고 있는 그 힘이 있습니다. 그 자체로. 어떤 것도 어떤 신학적 논리와 관점도 성경 그 자체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성찰하고 정리를 하고 지나가야 될 부분인 거죠. 또 앞으로도 우리가 로고신학원에서 공부를 할 때 그렇게 우리가 할 이유가 있는 거죠. 네 번째, 성경신학적 논리와 구조를 가르치고 배우면 교회가 성숙한다. 이것도 굉장히 점검될 필요가 있는 명제입니다. 많이 가르치고 배우면 교회가 성숙한다. 일면 타당성이 있지만 일면 더 다른 설명이 더 필요한 명제입니다. 이것도. 그 이유가 뭡니까? 이게 일면 타당해 보이기도 하지만 그걸
본론에서 더 자세히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런 명제는 말씀을 전한 자가 감히 교회의 성숙을 주관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문제점을 낳습니다. 교회 교육의 주관자로 착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성경을 많이 가르치면 교회 성도들이 무조건 성장한다는 거죠. 성경을 제대로 올바르게 가르치는 것이 교회 성숙의 중요한 축인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만 한다고 교회가 성숙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본론에 들어가서 더 자세히 설명할 교회를 성숙하는 주관자는 성령 하나님 그 자체이시고 성경을 정말 귀한 말씀의 도구로 사용해서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너무도 필요하되 삶의 경험, 삶의 훈련, 삶에서의 무너짐, 교회 생활의 조직 생활 속에서 치석되는 모든 일들, 그 연단과 고난의 세월들, 그 모든 것들을 종합해서 하나님이 성숙시킵니다. 이론적으로만 잘 배우고 깨달으면 신앙이 성숙한다 하면은 젊은 날 한 3년만 성경신학 쫙 공부하면은 이론적으로 정리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7, 80년 생애를 두신 것은 그렇게 신앙을 성숙시키지 않습니다. 이 부분도 많이 이렇게 성찰되고 점검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크게 한쪽 가로 두 번째.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점검될 부분들을 이제 살펴봤는데 성경과 성경신앙은 도대체 어떤 관련을 가지며 어떤 의미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가? 도대체 성경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성경 그 자체가. 성경신앙은 성경과 신앙에 어떤 관련이 있는가?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어떻게 제대로 배울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로우 신학원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하나 우리가 점검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목으로 넘어가십시다. 성경과 성경신학의 관계 한번 보십시다. 우선 성경,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대로 특별계시로서의 성경만이 진리이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먼저 말한 게 아니고 이미 신학적으로 중세 1000년을 깨고 나오면서 성경보다 교황의 권위를 더 높이 했던 그 암흑시대를 깨고 하나님께서 종교개혁자들을 통해서 성경의 소중함을, 절대 권위를 그렇게 드러낸 거죠. 그걸 신학적으로 특별계시라 이런 말들이 다 그 이후에 신학적 작업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면 특별계시로 해서 성경 외에 이 세상의 모든 역사, 인생의 모든 되어져가는 만사, 우주의 운행 이런 것들을 우리는 일반 계시라 한다. 이런 것들이 다 신학적인 작업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하나 우리한테 전수되고 전성되어 온 것들이 그죠. 그래서 이 진리인 성경을 전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영광을 드러내므로 그를 깨달아 신앙의 성숙에 이르는 길은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의 이제 사역이라는 것을 우리 대전제로 받아들입니다. 3페이지 봅시다. 두 번째 성경 신학에 대해서 이제 검토해 봅시다. 성경을 이해하는 해석학적 관점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있는데 성경을 이런 측면에서 또 뭐 이렇게 아주 부분적으로 이렇게 성경을 이해해 왔습니다. 여러 신학의 유파들이 있어 온 거죠. 이런저런. 그 중에서 가장 이제 우리 성경신학이 성경을 전체성을 언제나 이해를 했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게 66권이 아니라 한 권이라 이런 명제들 얼마나 우리가 강조를 해오고 또 우리 성도님들도 다 그에 공감을 하고 또 인정해 왔습니까? 그런데 성경신학이라는 것은 성경을 가장 성경되게 이해하고자 하는 하나의 관점 혹은 해석학적 관점인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성경을 성경되게 깨닫게 하는 도구입니다. 수단이라는 거죠. 좋은 수단이라는 거죠. 달리 말해 하나님을 올바르게 이해하도록 도우는 참조 수단이라는 겁니다. 이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정리하고 토론할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신학적 관점, 언약과 성취의
언약 성취사라고 하는 것이 정말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관점이 되었는가? 지금까지 많은 질문과 비판에도 잘 견디고 그렇게 보는 것이 올바르다 하는 것이 지금 수십 년 우리 말씀운동 역사에서 입증되어 온 거죠. 검증이 되어 온 거죠. 혹시라도 그보다 더 좋은 관점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누가 그렇게 있다고 생각하면 증명하면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우리를 설득해내면 됩니다. 이것보다도 이렇게 보는 것이 만약에 제가 말을 실수한 것 같은데 잘 정리. 있을 수 있긴 하지만은 저는 그렇게 안 믿는 입장이긴 합니다. 아직은. 왜냐하면 그걸 제가 아직 배워보지를 못했으니까. 만약 그렇게 있다면 누군가가 성경을 통해서 그보다도 더 좋은 어떤 관점이 있다면 그걸 가지고 성경신학을 관점을 따는 우리를 설득을 해내면 됩니다. 그런 거죠. 그게 토론이 있을 수 있는 거죠. 저는 그렇게 아직은 그래서 창세기 1장 28절에 3대 언약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고 하나님이 복 주신 그 사건을 우리는 언약으로 해석하고 그게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언약이고 그게 아브라함이도 동일하게 이루어졌고 그게 구약에 그렇게 모형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하나님 여호와이심을 증명하신 그 하나님이 예수를 둘째 아담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이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그 해석학적 관점이다.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는 좋은 관점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우리가 믿어지고 배워온 거죠. 그래서 무조건 뭐 앞에서 그렇게 가르치니까 믿는다가 아니라 여러분들도 그걸 확인하고 성경에서 정말 그렇게 맞는지를 참고해서 서로가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이제 정리를 해온 관점인 거죠. 역사 가운데 다양한 해석학적 관점이 있어 왔습니다. 성경신학 이전에 기복주의가 뭐 이런 성경 뭐 관점이라고 신학이라 할 것도 없지만은 그러나 모든 인간이 이 땅의 행복을 기원하는 거죠. 그게 기복주의입니다. 그 성경 통해서 내 편하고 내 안정을 찾고 이 땅에 평안을 찾고 자기 심리적 안정을 찾고 뭐 다 그런 거죠. 그렇게 성경을 보는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두 번째, 카톨릭주의. 교황의 이성적 권위로 성경을 해석하고 교회론이 신학의 정점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 교황이 모든 신학의 모든 걸 컨트롤하기 때문에 교황이 교회론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종교개혁자들이 강조했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깨닫고 그것을 찬양하는 것. 그렇게 우리는 개혁신학의 전통을 따르는 거죠. 세 번째, 개혁신학 혹은 구속사입니다. 오직 성경이라는 기치를 통해서 성경의 권위를 정당하게 주장했지만 언약을 인간의 구속을 목적으로 삼는 한계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용어는 우리만 쓴 게 아니고 16세기, 17세기에 가장 많이 쓰기 시작한 건 17세기 종교개혁 후의 개혁자들입니다. 종교개혁이 16세기에 루터, 칼빈 등등등등 해서 등장했는데 이것을 조금 더 발전시킨 사람들이 종교개혁 후기 개혁자들. 17세기가 아주 언약신학이 융성했던 때입니다. 그런 것들이 쭉 이렇게 20세기까지 이렇게 전성되어 오고 우리 지금 21세기에 이렇게 와 있는 거죠. 언약이라는 용어 자체는 칼빈도 사용했고 또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이 언약신학이라고 해서 많이 수많은 저작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한계가 있는 거죠. 이게 이제 한계가 있는 거죠. 이 사람들은 언약이 인간의 구속을 위한 도구로 봤고 우리는 언약이 하나님의 계시의 방법이고 이래 다릅니다. 이게 이제 한계가 있는 거죠. 똑같은 언약이라는 용어, 지금 뭐 신학계에서는 뭐 엄청 언약, 최근에는 더더욱이 언약을 많이 강조하는 편입니다. 우리 한국 개혁신학에서는. 그래서 이걸 이른바 구속사적 언약신학입니다. 우리는 계시적 언약신학 혹은 성경신학이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은 언약 성취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속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언약을 맺었다. 그 언약이라는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언약. 자손, 땅, 통치, 이 언약을 막 이루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 그리고 그가 살아있다는 걸 입증해 가는 거죠. 언약을 하고 하나님이 안 계시면, 살아계시지 않으면 언약을 이루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게 우리한테는 가장 희망이 되고 중요하고 그와 우리가 동행하신다. 이것처럼 우리가 중요한 힘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언약이 하나님의 계시의 방법이라는 거하고 언약이 구속을 위한 방법이라는 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이런 내용은 더 자세하게 이제 볼 내용에 들어가서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언약이라도 언약의 개념이 다르다. 이것을 우리가 정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다음에 자유주의 신학, 이건 18세기 계몽주의 이후 인간의 이성 아래 성경을 두고 해석하는 철두철미한 인본주의. 이건 신학도 아닙니다. 신학이라 할 수 없다. 이건 철학으로 환원되고 천학적 사상으로 변질된 신학이라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성경 언약 성취사적 성경신학은 가장 발전되고 안정화된 견고한 관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절대 권위 아래에 있으며 더 보완 수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이렇게 보완되어 왔지 않습니까? 실제로. 네. 뭐 1판도 나오고 2판도 나오고 3판도 나오고. 그래서 더 성경에 더 가까이, 더 성경의 본래 하나님의 계시에 더 잘 드러낼 수 있도록 다듬기 작업은 항구적으로 남아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우선 이제 성경과 성경 신학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가 오해하거나 혼란을 이제 빚을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 운동의 역사를 통해서 잘 다듬어진 신학적 관점은 나온 건 사실이고, 그것에 의해서 우리가 성경을 성경답게 제대로 우리가 깨닫고 우리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는 것, 그래야 우리에게 참 순종과 진정한 성숙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것. 그래서 굉장히 이제 우리 로고신학연구원 우리 공부를 통해서 균형 잡히고 아주 풍성하고 풍요한 우리의 복음적 진리의 깨달음을 우리가 얻을 수 있도록, 지난날 우리 삶 속에 지난날도 우리가 얼마나 은혜 가운데 왔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더 성숙해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과거를 돌아보고 새롭게 점검할 이유가 있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전진할 이유가 있습니다. 조금 쉬었다 하시죠.